8월달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세의 생애를,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믿음의 내용들을 살펴왔습니다. 여러 다른 신앙의 이 조상들보다도 히브리서 기자가 특별히 모세에 대해서는 여러 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한 이유를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주었던 조상이고, 또 당시 예수님 땅 위에 계실 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긍지로 생각하고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모습, 모세의 삶과 자기들이 동일시하면서, 그래서 그들은 천국이 보장됐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자라난 사람들 중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서신을 써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중심이 되었던 모세의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은 확보된 것이라. 이렇게 착각한 사람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던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내세우던 그들의 조상들, 그들을 특별히 성령께서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이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세운 그 조상들이 모세 그 율법적인 행위의 근거에서 생활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들의 자랑으로 생각한 그들의 조상들, 쭉 역사적으로 그들의 조상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살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하면서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지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인간 편에 있어서는 인간 나의 어떤 의지, 노력, 내 열심,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모세도 율법을 주었던 모세 자신도 율법을 지켜가지고 은혜를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28절에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통해서 그것을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정하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약 사람들만, 오늘 우리들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인류의 처음부터 구원 얻는 길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여러 믿음의 요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이런 순서대로 했을까? 이게 지금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움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왜 이런 순서대로 우리에게 모세의 믿음을 제시하는 것일까? 임의대로 무작위로 선택해서 소개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순서가 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 좀 살펴보고, 이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했다고 하는데, 이 믿음으로 정했다고 하는, 유월절 정했다고 하는 그 의미는 또 무엇인가?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이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왜 이런 순서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을까요? 24절에서 28절까지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임의대로 무작위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주 세심한 관찰, 아주 주의 깊게 이 순서들을 배열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믿음을 말할 때에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제일 먼저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세상에 빠져 있는 한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가 올바로 이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잠시 동안 세상 낙을 즐기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으라고 하는 말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믿음보다 앞섭니다. 회개는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런 돌이킴, 회개가 없는 자에게 죄사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제정함으로 그 믿음이 완성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모세의 앞서 행동했던 그 행위들이 이 유월절 양과 그 양의 피 뿌림에 연관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모세의 앞서 행한 행동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의 구원에 있어서는 미완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일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큰 재물로 여긴 일, 애굽을 포기하고 떠나는 일 등은 구원의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이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 불교도들 이 세상에서 모든 가족과 친족을 작별하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돌아서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죄를 포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모세의 믿음은 바로 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율법의 냉혹한 요구와 무서운 저주를 선포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면 구원의 길을 인생들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항복하기 전에 인생들에게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욕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묻혀 세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포기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말하는 것은 교회로 하여금 세상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기 전에 진정한 안식이, 쉼이, 평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내 멍에를 매라. 내 멍에를 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인생들이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평안을 당신은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자, 이 지금 모세의 믿음 그 행적을, 믿음의 요소들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정교하게 지금 나열을 하고 있어요.
24절에서 앞서서 쭉 살펴왔던 27절까지는 28절의 내용을 위한 예비 단계입니다. 27절에서 멎어버린다고 하면 모세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27절까지의 그의 행동 결단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집니까? 양,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이 유월절 양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양의 피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야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순종,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음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제정했다. 유월절과 그 피 뿌리는 예식을 제정했다.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했다. 이 모세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지금 유월절 이 예식을 제정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모세야, 자, 몇 월 며칠 날 양을 선택하고 1년 후에 그 양을 잡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너희 식구들은 다 집안에 모이고 그 양은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먹는데 그 양을 삶지 말고 다 불에 구워라. 내장까지 다 구워서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자, 그 양이 없어 못 잡는 사람에게는 너희들 데려다가 다 나눠서 그 양 고기가 조금 더 남아있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그 양의 피는 너희들이 거하는 문 설주 임방에 발라. 그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집안에다 머물러 있어라. 주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것을 그대로 했어요. 근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 예식을 제정했다, 피 뿌리는 예식을 제정했다고 할까요? 자, 이것은 모세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 떠나는 것과 같은 유의 믿음입니다. 자, 떠나라고 했으니까 떠나지,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삶의 터전을 다 뒤로하고 이제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나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본성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와 같은 지금 행위를 한 거예요. 네. 자, 이 내용은 또 노아가 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년 동안.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날은 아주 청명한데 햇빛이 쨍쨍 내려져 있는데 홍수로 멸망할 것이다. 파괴시킬 것이다. 파멸시킬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이 말을 받았던 노아는 그 산꼭대기 올라가서 지금 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저 영감 정신이 돌았다고 미쳤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 노아가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했다. 모세가 유월절 양을 잡고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서 바르는 이 예식을 제정한 이것은 그와 같은 유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좀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지금 이 유월절 예식을 제정한 그날 밤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어떤 밤이었습니까? 이 유월절 예식을 하기 위해서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하도록 해야 됩니다. 쉬운 일입니까? 왜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나타나가지고 그가 한 번씩 애국 왕궁에 드나들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대가가 돌아옵니까? 더 가중한 압박이, 더 어려운 시련이 그들에게 가중되고 있죠. 모세가 한 번 애국 왕궁에 드나들게 되면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더 무서운 아픔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몇 번이나 했습니까? 9번까지나. 우리 성경에는 계속 연속해서 9번 나오니까 그냥 착착착 진행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모세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한참 긴장하면서 기대를 했는데 허탕이야. 실망과 좌절에 나가야 돼. 또 모세가 우리를 구원한다, 왕궁에 들어간단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를 또 잔뜩 했겠지요. 근데 갔다 오더니 더 무서운 압박이 주어져요. 이것이 몇 번이에요? 9번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나타나는 것이 싫은 거지요. 저 친구 우리를 구원한 것은 그만두고 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드나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렇게 아픔과 고통만 가중시키는데 모세는 좀 조용히 있어라 말이야. 네가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못 살게 구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또 모세 자신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서 말은 하지만은 판판히 실패하고 이 결실이 없는 행동을 지금 9번까지 간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3세판 뭐 그 정도까지는 참아볼 수 있겠다 하지만 9번까지 하는 거예요. 9번까지. 이것이 뭐 날마다 그 했겠어요. 날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사건이 되어졌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생겼으면 이거 거의 1년이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저리가 나고 이제는 기진해졌고 모세에 대해서 도무지 기대도 되지 아니하고 이런 상태에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지금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가 이스라엘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자,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지금 생각해 봅니다. 모세 우리가 꼭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요. 지금 무서운 밤이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사자가 애굽 전역에 지금 심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날 밤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모세는 생각해 봤죠. 자, 하나님께서 양 잡고 피 뿌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모세는 경험이 없는 것이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을 지금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기는 하겠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9가지나 재앙을 베풀었지만 저 바로가 지금까지 완고한데 저 완고한 바로가 굴복할까? 도무지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마지막 재앙이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뿌리는 행동이 어떻게 이 압제받는 이 백성들을 해방시킨다는 말인가? 도무지 인간의 논리로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무엇인가 능동적으로 행동 적극적으로 야 너희들 이제 해방할 테니까 지금 조를 짜고 조식을 하고 연대하고 열만망을 가지고 짐은 이렇게 챙기고 한 그런 것을 지시하는 것은 우리 본성에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느껴지지만은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겠어요. 무엇을 챙겨가지고 갈까? 아이들은 어떻게 챙길까? 이런 것 생각 때문에 정신없을 때인데 6월절 아주 정교한 예식을 지금 저들에게 가르쳐서 그 예식을 행하도록 하는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이해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납득이 가지. 6월절 이 명령은 그래서 모세가 시행하기에는 믿음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점을 끌어내는 것이죠. 모세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니 그 입장에서 그 환경에서 도무지 바로도 굴복되지 않냐고 백성들도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일을 시행할 수 있겠냐? 믿음으로 했다. 여기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믿음으로 그런 상황에서 행동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이 말씀도 절대 신실하다, 그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것은 영구하고 진실한 것은 없어요. 다 시들고 지나가면 빛바래고 변질되고 깨지는 것들 뿐이나, 오직 세상에서 진실하고 영구한 진리는, 참 진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말씀만이 절대적으로 신실하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틀림이 없는 영원한 진리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기 입장, 자기 처지로서는 나아가서 그것을 시행시킬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지만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생각해 보니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내가 생각한 말씀인가?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회의해서 내린 결론인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하면 내게 주신 이 말씀도 절대 진리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중에 말씀이 그에게 주는 확신이 주는 거예요. 내적으로부터 그에게 일어나는 이 큰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붙들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너희들 마음이 분주하겠지만, 너희들 실망이 크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니 이렇게 준비해라. 이렇게 해서 6월절 행사를, 예식을 행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이 모세의 믿음으로 말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에 그들은 굴복합니다. 그래서 집행이 된 것이죠. 집행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적용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씨알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동은 믿음에 의해서만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것 가장 소중한 축복들은 믿음으로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씨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말씀이 여러분을 들으셨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가슴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가슴에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묻어놓고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말씀을 마음에 묻고 기도의 눈물로, 걸음을 눈물로 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그 말씀을 북돋아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집약하여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혁시키는 큰 에너지로 확신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확신이 되거든.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은 절대 진리야. 세상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이 뒤집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말씀만은 틀림없는 말씀이야.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이야. 하나님이 없어질 뿐 아니지, 하나님이 잘못될 뿐 아니지, 그 하나님에게서 온 이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의 에너지를 쏟고 집중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확신으로 작용합니다. 큰 확신으로 작용하거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그 말씀이 주는 대로 행동으로 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암울했던, 그 어두웠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해방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압제로부터 해방의 문이 열립니다. 이 사건이 바로 해방 견야 아닙니까? 모세가 믿지 못해서 미적거리고 하나님 그런다고 됩니까? 하고 앉았으면 그들은 영원히 계속 종으로 살아야 돼.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안고 그게 믿어져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행동으로 제정했을 때에 그 놀라운 사건이 전혀 생각 밖의 일로 그들에게 해방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삶의 원리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히브리 이 공동체에 무엇을 지금 강조합니까? 계속해서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
저 에녹, 노아, 아브라함 봐라. 사라 봐라. 어떻게 해서 그 늙은 노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냐? 믿음으로 낳지 않느냐? 계속해서 믿음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우리가 있어야, 이 믿음을 키워야 우리가 이 참으로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차고 길을 내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보약을 매주 먹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역사를 만들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입니까? 모세는 그 당시 그에게 주어진 1차적인 문제, 그 압제받는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 일이 지금 모세의 가슴에 가득했지만은 믿음으로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이 행동은 그 옛날 히브리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참으로 소중한 진리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유월절 양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유월절 그 대표적인 내용이 양이요. 그 유월절은 양이 있어야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양,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이 유월절 양은 어떻게 해서 선택이 됩니까? 흠이 없는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1년 되고 흠이 없는 양, 저는 것, 전배기 또는 이 눈먼 것, 이건 안 된다. 온전한 것을 거기서 선별해야 된다. 선별하되 그 양은 다른 양과 구별시켜서 깨끗하게 보존해야 된다. 이게 지금 이 유월절을 제정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지시해 주시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양은 이제 희생 제물로 죽어야 할 양이다. 그 양의 피를 받아라. 그 양 고기는 삶아서는 안 된다. 삶아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은 다 구워라. 그리고 그 양은 아침까지 조금도 남아서는 안 돼. 다 먹어야 한다. 이게 뭘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구체적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희생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과 티가 없는 분이에요. 한 점 오점이 되지 않는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 양은 천사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준 거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 인간 속에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뽑힘을 받은 사람.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또한 이 양고기가 구워져야 되듯이 그분은 불같은 진도를 통과해 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고기는 남김없이 허실돼서는 안 된다. 다 먹어야 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들의 양식이 되는 것이다.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허실되게 하지 마라. 이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이것은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다 이것은 먹어야 된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하나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 예수의 살을 먹는 것처럼 예수와 우리가 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와 우리가 깊은 교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우리가 온전히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 피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사역이. 양의 피, 양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행하신 것이지요. 죽음의 사역, 희생의 사역, 그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이 심판하는, 진노하는 사자가 심판할 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그 양으로 묘사된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한 그 피를 우리가 묻히고 피가 발려진 그 집 안에 그 피 아래 머물게 되는 사람에게는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예식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이제 모세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지금 예수님의 이 양으로서 오신 이것을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사건을 기억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어린 양이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날 밤 지금 하나님께서 죄 있는 가정은 모조리 한 가정도 남김없이 다 심판해 갑니다. 심판해 갑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 희생된 양이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예외 없이 통곡소리가 났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이 없죠. 모든 인생이 다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다 죄를 범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야.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히브리 백성들, 아브라함의 이 후예들,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는 한 가정도 심판이 임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한테 하나님과 심판자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희생된 양, 희생된 양의 피가 그들을 덮고 있어. 희생된 양의 피가 그들을 덮고 있습니다. 그 희생된 양의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심판자가,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보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가게 됐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거 뭘 말합니까? 최후의 날에 전 인류는, 죄 있는 전 인생은,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애굽의 백성들을 봐라. 그날 밤에 심판받았던 것처럼 인생 죄인들은, 범죄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 면제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피 흘림의 그 사역을 마음으로 믿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그 사역을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역 아래 자기가 의존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면제된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모세의 신앙의 완성입니다. 이게까지 와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세상 것 버렸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돼.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 그래서 십자가 사역, 피의 사역을 믿고 그 사역 아래 자기가 의존하여 숨어야 돼. 그 아래 자기가 들어가야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피의 은총을 우리가 입게 되는가? 이것은 두 가지로만 가능합니다. 이건 열심으로 되는 거 아니고, 그 열심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게으름 피란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고, 무엇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두 가지 방법으로만 되는데, 한 가지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리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만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어지게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사건을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들고, 그 피 아래 나로 하여금 겸손히 머리 숙이게 만들고, 그럴 때 믿음으로 그 위에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예수의 십자가 아래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십자가 아래 내 머리를 숙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 순간 주님의 사역의 피가 내 아래 뚝뚝 떨어집니다.
그때 내 비로소 내 마음에 정결함이 주어져, 씻음이 주어져, 모든 지난날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천사보다 거룩하게 씻기워지는 체험을 받게 돼요. 이런 체험을 받는 사람들의 많은 간증들이 있죠. 이렇게 체험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을 걸어다닐 때 그냥 걸어다니지 않아요. 새들이 지저귀를 때 자기 구원받은 것을 축하하는 찬양 소리로 들려죠. 산에 오를 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그 흔들림이 자기를 향해서 춤추는 것으로 느껴져. 세상이 달라져요. 그전에는 세상이 원한에 맺혀서 이놈의 세상 뒤집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놈의 세상이 한번 깨져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원한에 맺힌 삶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에 내 속에 뿌려지게 될 때 세상이 달라져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이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목적이 있어서 거듭나 주신 거예요. 이렇게 느껴질 때 할렐루야 찬양이 되어지는 것이죠. 평화, 평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평화, 이 평화 누가 알 것인가 하면서 찬송이 터집니다. 성령만이 이 놀라운 은총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늘의 소중한 것, 천상적인 복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손을 통해서만 받아 누리게 돼 있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질 않아. 내 것이 되지 않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내 속에 깨우쳐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역 앞에 내가 굴복하고 옳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라고 믿고 믿음이라고 하는 손을 펼 때 주님께서는 그게 나에게 놀라운 하늘의 은총,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보화, 하늘의 긍휼, 죄 용서함의 축복,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영생의 복을 나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성도들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엇을 뿌렸단 말이요?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22절. 이렇게 되어진 마음이 참 마음,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피 아래, 주님의 피 아래 있는 자는 결코 심판자가 건드리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건드리지 않는다. 넘어간다. 심판에서 면제되는 사람, 그래서 피가 나에게 뿌려지지 않는 사람은 여지없이 심판자에게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명덕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에서 면제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서 피가 뿌려져야 돼요. 이것을 늘 잊어버리지 않고 일깨우기 위해서 다음 주에 성찬하는 거예요. 성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 그 옛날 유대인들이 여기 해방받았던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양고기를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살을 우리는 먹고 예수의 피를 내 양심의 뿌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판자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면제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서 혹 여러분들 성경 읽다 또 가벼운 의문이 하나 생길 거예요. 자, 여기서 장자를 멸하는 자 그렇게 나오는데 이 장자를 멸하는 자가 누군가? 1차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여호와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이 말은 달리 보면 이것은 멸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 네 손을 거두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종, 그의 사역자를 통해서 그의 천사를 통하여 이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 본문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 있는 자를 심판할 때 거기서 우리는 면제받기 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셔서 이 모세가 제정했던 구원의 복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 이 시간 증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들은 그 밤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해방이 열립니다. 전혀 새로운 세계가 이제 열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도 생각하지 못해요. 무슨 가물가물하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새 땅의 세계로 여러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세계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암흑한 세상, 죄가 간영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의 양이 되시고 희생해 주시고 그 피, 그 살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도록 하심으로 하나님 놀라운 은총 속에 거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피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신 그 피, 내 가슴 속에 치울라야 지울 수 없는 그런 흔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